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왔던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제 기도를 좀 해라 하는 이런 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특별히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늘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몇 가정이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가정들이 있어요. 직접 걸리진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분이 확진자가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이렇게 못 나온 가정도 있고, 실제로 참 코로나에 좀 증상이 있어서 못한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 받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월달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첫 주에는 우리에게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면서 합심기도, 그래서 우리가 1:1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간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컸어요, 안 컸어요? 예, 컸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에 회개 좀 많이 했어요? 예,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더 능력 있고 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갑절의 복을 받는 욥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욥처럼 특별히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워낙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서 이번 주간에는 욥처럼 기도해서 욥처럼 갑절로 특별한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죠. 욥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온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하나님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예,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자신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자녀들의 죄를 범했을까 봐서 잔치를 한 그 뒤에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성결의 의식을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모습이 어땠는가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변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을 갖다 줍니다. 그 욥이 당한 고난을
짤막하게 정리하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7남 3녀 10자녀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가족에 한 사람만 잃어도 그 가슴에 멍이 들죠.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죠. 큰 슬픔이 생깁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그 엄청난 물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하인들이 말을 안 듣고 무시합니다.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아내마저도 저주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모든 것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욥,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욥이 동방에서 최고 수준의 저주를 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욥이 어떻게 되었을까? 11절에 보면은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았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터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서 형제도 왔고 자매도 왔고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것을 위로해 주면서 금고리 하나씩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 떠났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형제자매들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복을 더하신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6,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이뤘던 것보다 다 갑절로 하나님 주셨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 물질의 특별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냥 자녀 10명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된 자녀들을 주셨다라고 자녀의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이 장수하고 건강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런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저주받았어, 저 사람 쫄딱 망했어, 가말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던 이 욥,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그의 곤경을 돌이켜서 갑절의 복,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 6절 같이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잣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한다, 너 회개해야 돼, 너 지 때문에 그래, 막 이럴 때에 욥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그런 적 없다. 나 믿음 생활 제대로 했다. 막 이렇게 쫙 주장을 했거든요. 자,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던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런데 왜 그랬느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조차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변호하고 정당성을 주장했던 그것을 다 뭐했어요?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변호하면서 주장했던 것을 다 거둬들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사람이 뭐 준다고 했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지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는요 회개할 적에 잿간에 가가지고 여러분 잿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또 도시 사는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시골 사는 사람들은 다 뭘 뗐어요? 나무 떼서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재 갖다 어떻게 했어요? 잿간에 버렸다고요. 그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거름이 되죠 그게. 예. 그런데 그 잿밭에 가 앉아가지고 그 먼지를 날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가서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 자기가 말한 것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갑절로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욥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회개했던 사울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의 큰 일꾼으로 들어서셨어요. 어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도 마찬가지요. 자기 때로 가던 것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토에다가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노예 무역상이었던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때에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욥처럼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하고 일마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도,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곤경을 돌이켜서 갑절에 특별한 복을 주셨을까?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중에 내 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중에 내 종 시작.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자, 거기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 이 두 가지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를 그렇게 저주하고 너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갚아낼 거야. 그러면 거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쉬운 얘기일까 어려운 얘기일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와서 그렇게 힘들게 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했거든요. 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던 이 욥,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욥의 영적 상태나 욥의 삶의 형편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왜? 자기가 그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결과가, 그렇게 성결하게 살고 늘 기도하며 살았던 결과가 그렇게 쫄딱 망하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다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욥 얼마나 손해봤어요. 자녀들 다 죽었지요. 그 엄청난 재물 다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안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 해도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좀 잘못 온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재산 다 뺏어버렸어. 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내 쫓겨나갔습니다. 자, 근데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서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나한테 빌면은 내가 줄게. 가서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예?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상처를 받고 힘들면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엄청난 그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죠. 네, 왜? 기도하라시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와. 여러분, 이 에레미야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쓸만한 사람 다 잡혀가고 뭐 좋은 건 다 뺏기고 그야말로 다 황폐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 나한테 와서 뭐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그런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에레미야가 시우대 뜰에 갇혔을 때에,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혔을 적에, 특별한 감옥에 갇혔을 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얘기, 그 말을 듣고서 순종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기도하면 뭐 해요?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반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그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펜실베니아 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 상징하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갈매기라고 그래요. 갈매기. 펜실베니아 주가 어디 바닷가에 있나요? 전 모르겠어요. 갈매기가 바닷가에 살죠.
갈매기인데 왜 갈매기를 이제 주의 상징새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거기 이야기가 있어요. 펜실바니아주로 이 이주원 청교도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 수확기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서 이 농사 지은 걸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황당했지요. 이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종교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찾아나온 고향을 버린 사람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갖다 황창 먹어버리니까 이게 참 너무나 난감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땡그렁 종을 울립니다. 평일에 종을 울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왜 평일에 종을 울릴까 해서 갔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 메뚜기 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메뚜기 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메뚜기 떼가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예, 생각해보면 이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고 그대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이상한 울음소리가 납니다. 밖에 보니까 엄청난 갈매기 떼가 와가지고 그 메뚜기 떼를 싹 잡아먹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그 자체는 기도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뭐 해라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할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서 욥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욥이 그의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사실 이 정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욥기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사람이 나와서 이제 빌닷이 나와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10 자녀를 잃었는데 와가지고서 야,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이러면서 위로하고 좀 격려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가 와가지고 너희 자녀들 그냥 죽은 거 아니야, 죄 지어서 죽은 거야 이러면서 그 아픈 가슴에다가 더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응?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뒤에서 욕만 해도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해서 다시는 안 봐 그러지요? 응?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엘리바스란 친구가 또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예요? 너 죄 때문에 망했고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그대로 네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욥기서 1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빌닷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꺼져버린 것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네가 뭐에 살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그렇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욥기서 19장에서는요. 이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와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짓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10번씩이나. 자, 이러니
이런 친구들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와서 축복하라면 축복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안 해.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 욥기서 19장 13절부터 욥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내 친척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 사는 자와 내 여종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겼다. 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했다.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원수가 되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버려버렸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아내마저도 버려버렸어요. 자, 이런 정도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만 남았을까?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았죠.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요만큼도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갑절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욥처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자기를 죽이려고 돌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로 복 주신 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를 저주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어려울 때에 정말 갑절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욥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저주한 사람을 해서 축복해주고 더 그를 사랑해주고 더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욥처럼 갑절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달 특별히 복을 주시려고 특별한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 오늘요? 욥처럼 회개해야 된다. 내가 의롭다고 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요. 내 자녀를 저주하고 자신을 저주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라, 복을 빌어주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고 갑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욥처럼 갑절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